오늘 저녁에 나오신 성도님들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본문에 맞춰서 말하면 전쟁, 참 두려운 거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강국 중에 하나고 우크라이나는 거기에 비하면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들 생각에는 우크라이나가 며칠 못 버틸 거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북한과 늘 대척 지경에 있고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는 종전 상태가 아니라 휴전 상태에 있는지 수십 년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나라에 전쟁이 났다고 그러면 남의 얘기같이 들리질 않죠. 그러면서 도대체 어디가 이길 건가, 얼마나 버틸 건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달리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이 전쟁이 참 두려웠겠지만 그것도 작은 나라와의 전쟁이 아니라 세계 2대 강국, 군사 강국으로 치면 미국 다음 간다고 하는 러시아와 맞붙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잘 버티고 있죠. 자세한 전황을 우리가 알진 못하지만은 러시아가 쉽사리 우크라이나를 점령하지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결정적인 어떤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점도 있지만은 무엇보다 서방 세계와 우크라이나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러시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쟁 물자 그리고 무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러시아 무기보다 성능이 뛰어난 상당한 서방의 무기들이 우크라이나 군대에 지원이 돼서, 그래서 러시아와 맞서서 거의 대등해 보이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 우리나라가 6.25를 겪었을 때 생각이 나죠. 소련군 탱크를 앞세운 인민군의 침략으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서울을 내주고 남하를 해서 저 낙동강변의 마지막 전선을 구축을 하고 이제 손바닥만큼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밀리면 문자 그대로 태평양 바다에 다 빠져야 되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안타까운 눈물과 외침이 다 막힌 것이 아니라 유엔에 전달이 됐죠. 그래서 유엔에서 파병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16개 국가가 우리와 아무 교류도 없는 어떤 나라들까지도 병사들을 보내주고 또 전쟁 물자를 보내고 어떤 나라는 돈도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정말 기적같이 우리다가 살아남았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극적으로 성공하면서 인민군의 허리를 끊는 데 성공을 했고, 결국 우리는 다시 압록강 유역에까지 밀고 올라갈 수 있게 되었고, 밀고 밀리는 접전을 계속한 끝에 오늘의 휴전선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기듯이 이 대한민국 이만큼을 남겨주셔서 지나간 수십 년 동안 인구가 늘었고 경제가 발전했고 또 민주화도 이루었고, 그 와중에 하나님의 교회가 곳곳에 세워졌고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하는 나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요 긍휼인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외쳐도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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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도 그 어떤 나라도 귀 기울이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고 소총 하나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지금 존재할 것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공산국가가 되어서 비참하게 되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외쳤더니 그 소리가 여러 나라에 연결이 된 것이에요. 미국 사람도 우리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영국 사람도 그렇고, 그 16개 국가 사람들이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를 도와줬어요. 여러분, 그것은 16개 나라의 도움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하나님, 나 죽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아무리 외쳐도 아무 대답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도 하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두려운 때고, 이 하나님의 절대적 침묵이야말로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절망이죠.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는 이 절대 절망에 처해 있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때 진짜 절망이에요.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블레셋 왕 아기스가 대군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 옆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사울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만한, 믿을 만한 용장도 아니고 그저 권력의 주변에 붙어있는 사람들일 뿐이지, 사울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전선을 누비던 충실한 장군이자 사위인 다윗은 오히려 사울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블레셋 땅에 망명 가 있잖아요. 적군인 아기스 왕 옆에 다윗이 떡하니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더 두려웠겠습니까? 블레셋만 해도 상대하기에 힘이 너무나 모자란데, 자신이 한때는 의지했었던 이스라엘의 용장인 다윗이 그 아기스 왕 옆에서 나를 향해 칼을 겨눈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울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는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어려울 때마다 사울이 그래도 의지하고 기댔던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데, 사무엘이 죽었다는 얘기를 여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사무엘도 없어요. 정말 믿을 데가 없는 거예요. 다윗도 없고, 다윗은 자기가 쫓아낸 거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사무엘도 없고, 그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은 그나마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사울이었지만 너무나 급한 상황에 이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사울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여쭙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다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멸하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겼던 사람 아닙니까? 다 자기 멋대로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는 아마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아무 말씀이 없어요. 무슨 꿈도 보여주시는 게 없고, 우림으로도, 이 우림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에봇 가슴팍에다가 우림과 둠밈이라는 걸 만들어서 넣게 했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위해 축복하고 또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여 답을 구하고 할 때 이 우림과 둠밈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정상적인 제사장이 사울 옆에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너무 급하게 도망을 하면서 노비라는 곳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갔죠. 그때 다윗이 정말 급할 때죠. 자객이 집이 들이닥쳐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그를 피신시킨 거 아닙니까? 아무도 따르는 사람도 없이 홀로 도망하던 때입니다. 그때 아히멜렉에게 가서 먹을 게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여기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이 있는데 진설병을 먹게 됐죠. 그리고 무슨 무기 같은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자네가 죽인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다. 그래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이제 도망을 했죠. 그런데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는 그 모습을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나중에 사울이 너희들은 전부 다윗 편이냐? 다윗의 정보에 대해서 나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왜 아무도 없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 도액이 사울에게 말했거든요. 일전에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왔을 때 아히멜렉이 여차저차 다윗을 도와주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눈이 뒤집혀 갖고 하나님의 종들인 제사장을 다 끌어오게 해가지고 죽이게 했잖아요. 근데 사울의 부하들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칼을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는 게 너무 두렵기 때문에 앞으로 나서지 않았는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워낙 사악한 에돔 사람이니까 이 도액이 다 제사장들의 피를 흘렸거든요. 근데 그날 한 명 살아남은 사람이 아비아달입니다. 이 아비아달이 그 속에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져가지고 다윗에게로 도피했어요. 다윗이 나중에 도망 다닐 때 처음엔 한 400명, 나중에는 한 600명까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와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계보를 잇는 제사장은 아비아달인데, 아비아달이 다윗 옆에 와 있는 거니까 우림과 둠밈의 그 에봇도 지금 다윗에게 있다고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 지금 사울 왕이 우림으로 여쭈어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건 아마도 모조품 우림이었던가 뭔가 하자가 있는 것이었으리라 주석가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사울이 워낙 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부르짖어도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고 우림으로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냐면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아마 뭐 이런저런 선지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을 텐데 아마 하나님 앞에 좀 물어봐 달라고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진 거예요. 한 말씀도 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완전히 버려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대하기 싫다 이렇게 끊으신 것이,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걸 가리켜서 영적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사울이 언제 죽었습니까? 그 이후에 좀 더 읽어 내려가 보면 길보아산 전투에서 그 블레셋 사람들과 맞붙었죠. 거기서 그는 세 아들과 함께 그 전장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이 몸은 거기서 죽었어요. 길보아 전쟁에서. 그런데 사울의 영은 이미 다 죽은 거예요, 여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인생 속에서 겪는 많은 두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가난도 어렵고 질병도 어렵고 다 어렵지만은 가장 공포스러운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답이 없으시다.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 도대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구나. 이거보다 더 두려운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통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통할 수 있어야 돼요. 뭐 가난하고 병드는 거 다 힘들지만, 힘들어도 환경이 어려워도 그 속에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느냐 하고 답만 주신다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시다. 완전한 이제 버려진 거죠. 끊어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에덴 바깥으로 쫓겨났잖아요. 이게 단절 아닙니까?
그게 영적 죽음인데 여기 지금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줄이 절대로 끊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나는 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면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교제가 풍성하게 되는 거, 이 기쁨,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얻는 큰 축복인 것이에요. 영혼이 곤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답이 없으실 때 그때가 곤고한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가 뭘까요? 지금 사울은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 다윗은 이제 블레셋 땅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셔서 전쟁에는 나가지 않아도 되도록 극적인 도움을 얻게 되었죠.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블레셋 왕과 함께 전쟁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을 쳐서 죽였다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셨어요. 아기스 왕의 부하 장수들이 왕에게 항의를 했어요. 왕이여, 아무리 저 다윗을 신임하시지만 우리는 저 다윗과 전쟁에 나갈 수 없어요. 저 사람이 과거에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데 만약에 전쟁터에서 갑자기 우리를 향해 칼을 겨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다윗은 절대로 우리와 같이 전쟁에 데려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기스 왕은 다윗을 데리고 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지만 다른 장수들이 다 반대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윗을 너는 그냥 남아있으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 겁니다. 이래서 다윗은 남아있었는데 나중에 소식이 전해지죠. 사무엘하 1장에 가보면 전쟁터에서 나왔다는 어떤 아말렉 사람이 와서 전쟁이 어떻게 됐는지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다윗이 물어보죠. 이스라엘 왕 사울은 그리고 그 아들들은 어떻게 됐나?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죽였다는 식으로 말하죠. 어쨌든 확인된 사실은 사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게 바로 자기 자신 아닙니까? 사울이 죽었구나. 내가 직접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기 때문에 나는 손을 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칼을 통해서 그를 심판하셨구나.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공석이 되었으니 일찍이 사무엘이 내게 기름 부은 대로 이제는 내가 올라가서 그 자리를 얻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상황이 왔지만 다윗이 먼저 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이 블레셋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왕이 돼도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답을 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그는 헤브론으로 가서 먼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죠. 그때 저쪽에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동안 이렇게 왕이 2명 있는 상태로 가다가 나중에 이스보셋이 죽고 서서히 나머지 이스라엘이 다 다윗에게 돌아와서 통일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어중간한 시간이 7년 6개월 정도 이어집니다. 어쨌든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축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 왜 그래? 저 갈까요? 가거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님과 다윗은 통하는 사이였어요.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답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 사울은 아무리 불러도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이 사울의 끄트머리 모습은 너무나 처참하죠. 여러분,
우리가 뭐 세상에 고난도 있고 아프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실패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통하는 상태에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것이, 심지어 죽음조차도 하나님과 통하는 상태에서 맞이하는 죽음은 축복이 되는 것이, 여기 사울은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죽습니다. 정말 가장 비참한 죽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통하는 관계에서 죽은 사람 누굴까요? 모세죠.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 가나안 땅에 못 간다. 그냥 가나안 땅을 산 위에서 한번 바라보고 너는 내게로 와라. 계속 하나님과 말씀을 주고받잖아요. 하나님, 저도 가나안에 가고 싶은데요,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모세가 세상을 떠나긴 했지만 끝까지 그는 하나님과 대화하잖아요. 끝까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손 붙들고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끝까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통하면서,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모세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이거나 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기 때문에 그런 조건에 달린 게 아니에요. 그는 가나안에 가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단한 이유는 늘 하나님과 교통했고, 늘 회막에 가서 엎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가 부르면 하나님은 대답하셨고,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언제나 하나님과 통했어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신 분이 모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상태에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죽음마저도 복된 사람이 모세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사울은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죽은 거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죽지 않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통하는 게 복입니다. 죽지 않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상태로 숨이 이어지고 있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더라도 하나님과 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부르심을 받는다면 죽음까지도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가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를 해보면 영적으로 좀 이렇게 채워지는 기쁨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요새 나에게 은혜를 많이 주시는구나, 그런 감사, 감격, 별거 아닌데도 기쁨을 느끼고, 늘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인 것 같은데도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졌다는 걸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혼이 곤고하고, 요즘에 중국에 비가 오지 않아서 그 큰 강, 양자강 강바닥이 드러났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영혼이 다 고갈이 돼가지고 밑바닥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럴 때가 있어요. 이상하다, 새벽 기도를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안 읽는 것도 아니고 늘 겉으로 보면 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고갈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고갈되면 맨날 쉬어도 힘이 들고, 그리고 이번 주일날 뭘 설교해야 되는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전할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 자신의 영혼이 말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럴 때는 진짜 목회하는 게 힘이 든 거죠. 나 자신도 바싹 말랐는데 뭘 퍼내야 성도들하고 나눌 거 아닙니까? 아무리 퍼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말라붙은 바닥과 같은 심령이 되면 이게 정말 곤고한 거죠. 아마 어떤 목사님들께서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표절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건 다 그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으면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것도 가서 말씀드리고 싶고 저것도 말씀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만 하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진리가 깨달아지고 몰랐던 말씀이 알아지면서 야, 이런 게 있는 거구나, 이런 게 막 넘쳐나요. 그래서 마치 샘이 콸콸 솟아나는 것처럼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영락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늘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락교회 성도들의 부름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언제나 대답하고 영락교회 성도들과 교통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이 통로가 이어져 있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계시든지 교회 와서 계시든지 어디 계시든지 주님 그러면 주님의 응답이 들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간절한 문제를 가지고 애태우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구나 하는 게 깨달아질 때 기쁨이 넘치고, 말씀을 통해서 해결책을 주시고 주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게 성도가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뭐 별거 다 하고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지 않는다면 끝장이죠, 끝장.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기도하러 모였는데 우리의 기도가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허공을 치는 꽹과리 소리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요란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더라.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참 어려운 때 사셨습니다. 남한국 유다가 몰락해 가면서 얼마나 사회가 부패했는지, 앞을 봐도 뒤를 봐도 공의도 없고 정직도 없고 다 패역하고 목이 곧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탄식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이런가? 그러나 하박국에게는 희망이 있었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사연을 쫙 늘어놓고 원망도 하고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은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갈대아 사람을 데려온단다. 아니 갈대아 사람은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또 항의를 했더니 하박국 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는 대답을 너는 크게 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내가 너에게 답을 준다 하시면서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답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답이 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되어 있으면 그건 축복인 것이고, 아무리 내가 형편이 기름지고 좋고 편안한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딱 끊으셔서 아무 말씀도 없으시면 그건 망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것은 뭐 코로나도 위기고 어려운 교회가 많은 것도 위기고 교회 오는 사람이 줄어든 것도 위기고 위기가 많지만 가장 심각한 위기는 지금 한국교회의 외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고 계시나,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너하고 상대하고 싶지 않아. 너랑 말하고 싶지 않아. 이미 사무엘상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 최고의 영적 지도자라고 실로의 성막에 버티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엘리는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철없는 어린아이 사무엘이 거기서 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무 어려서 사무엘이 먼저 말씀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신 줄도 모를 정도로 미숙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계속 옆구리 건드리시면서 찌르는 것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이게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오시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 왜 그래? 이렇게 대답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특별히 오늘 저녁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과 늘 통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하나님과 통해. 하나님은 늘 나에게 말씀하셔. 나와 같이 계셔.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알고 계시고 나의 안타까움에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군이 몰려와도 하나님과만 통하면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대단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벌써 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관건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인가, 기도의 줄이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게 관건인 것이죠. 목사인 저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통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한 분 한 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교제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교제도 깊이가 다 다른 것이에요. 제가 어떤 모임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교계에 돌아가는 소식을 정말 많이 아는 진짜 정보통 같은 목사님이세요. 저는 늘 그분 옆에 있으면 많은 걸 배웁니다. 야, 이분은 어떻게 이런 소식을 알고 있을까? 정말 굉장히 하여튼 소식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그날도 어느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제가 그분을 이겼어요. 목사님, 그거 잘못된 정보라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보고 어떻게 저보다 더 잘 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자라난 교회거든요, 이렇게 말했어요. 저 영락교회 다니다가 그 다음에 그 교회 가서 이제 신대원 갈 때까지 자랐거든요. 제가 자란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고 지금은 어떤지를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더 이상 그 교회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식입니다. 우리가 뭘 알고 뭘 이렇게 한다고 그래도 누군가는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죠? 간접으로 아는 사람보다 직접 아는 사람이 더 많이 알고 더 분명히 아는 거죠.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깊이 차이는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얕게 아직 발도 안 담근 사람도 있고 물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에스겔의 환상에 보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겨우 발목까지 들어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릎까지, 어떤 사람은 허리까지, 어떤 사람은 물이 막 차고 넘쳐서 헤엄을 칠 정도로 온몸이 쏙 담기도록 충만한 상태에 이른 사람이 있고, 오늘 오신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의 수준이 어느 정도이신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몰라, 은혜의 세계를 조금밖에 맛보지 못했어. 만약 그렇다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더 깊은 대답,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알도록 하나님과 더 많이 통하고 더 밀접하게 교제하는 성도가 되도록 그런 영적 열망을, 간절한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건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오히려 아직 서리 집사도 못된 분들 중에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른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만 아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이렇게 통하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 다른 거 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우리를 보이러 나온 것도 아니고, 오늘 여기 나온 것은 그저 하나님과 통하고 싶은 마음으로 나온 것이죠. 그죠? 오늘 저녁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릴 텐데, 여기서 부르짖었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안 부르짖었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것은 이런 기도 모임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맡겼던 통로가 다시 뚫리고 관계가 복원이 되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인 것이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는 분들이 우리 영락교회에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는 사람, 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읽고, 하나님 오늘도 기쁨을 얻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저를 위로하십니다,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느껴지고, 내가 집에 가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디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통로를 딱 가로막는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내가 자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귀가
못 듣게 된 것도 아니다. 너희의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너희 죄가 너희들과 나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와 욕망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그렇게 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늘 말씀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잘 응답하신다고 믿습니다. 처음 만나는 이가 와서 하나님과 처음 대화하는 사람이 부탁하는 거 하고 늘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하나님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네가 말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다 이러면서 응답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을, 이 정말 꿀보다 더단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신앙생활의 기쁨이죠. 신앙생활의 기쁨.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과 잘 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가로막아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렇게 멀어졌나? 도대체 누구와 얘기하느라고, 무엇에 내 마음을 쏟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셔도 대답조차 안 했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 나에게 대답하시지 않는 게 아닌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한 라인이 끊어진 것은 아닌가? 하나님, 당신께서 저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침묵보다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락교회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먼저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저희들이 이곳에 모인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해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